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또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되, 또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 물질을 준비해 나왔사오니 물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복을 주시되 저들에게 복을 주어서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겸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물질로 인하여 정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이제 물질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또 영적인 환경도 열어 주어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심령을 크게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성령을 통하여 교회들에 계시는 말씀을 또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4절로 2장 14절로 3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이를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인류 최초로 사람의 바로 육체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120명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을 막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오순절날이라서 축제일이 되어서 많은 지방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런 현상을 보고, 야, 이게 어쩐 일이냐, 그리고 당황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또 아니면 저들이 지금 대낮부터 술을 취해서 저러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내주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이제 설교입니다. 어찌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처음으로 하는 설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2절에 2장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리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것을 이렇게 말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것들은 옛날로 돌아갈수록 다 구식이라 말하지만 신앙은 옛날로 돌아갈수록 어찌 보면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묻지 않고,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이고, 이 사도행전 시절의 교회들을 자꾸만 언급하는 것은 이 당시에 가장 때가 묻지 않고 정직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오직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때가 바로 이때였기 때문에 이때를 자꾸 모범으로 삼는 것이고 이때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베드로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입을 벌려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전혀 달라졌죠. 베드로가 그전에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만 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이죠. 예수님 보는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분명히 그것도 미리 경고했습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역시 위기가 닥치니까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결국 디베랴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바로 또한 베드로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고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원래 베세다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베세다는 저쪽에 거의 동북쪽이라면 디베랴는 바로 이 서쪽입니다. 이게 자기 동네가 아닌 곳이죠. 왜 자기 동네로 안 가고 남의 동네 가서 고기를 잡았을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나름대로 막 그렇게 자랑스럽게 다니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창피하니까, 동네 사람이 힘드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성격들, 내성적인 성격들, 또 못된 성품들을 능히 극복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때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는 이제 당당한, 정말 강력한 예수의 복음과 능력을 가진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소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당당히 외치는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된 일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야 이게 어떻게 된 사이냐, 무슨 일이냐, 당황스럽다, 당혹스럽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는 몇 번의 설교를 이제 사도행전을 하게 되는데 거침이 없죠. 나중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배움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답은 딱 하나입니다. 과거의 베드로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가 무엇이 달라졌을까? 베드로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성령이 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온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당히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바로 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고 처음으로 하는 이 설교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설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설교의 어찌 보면 모델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냐 사람에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설교를 사람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입맛 다시는 소리만 들립니다. 예? 예,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 앞에서 이제 많이 한다는 것이죠.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또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신경 쓰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말을 찾아서 성경에서도 그런 구절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들어서 마음에 찔리지 않는, 왜냐하면 찔리면 달라드니까 찔리지 않고 고분고분한 설교를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같은 말이더라도 설교의 내용 중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업도 커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목사의 멱살을 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설교 들으면 아멘이 크게 나오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가야 옳지만, 그런데 사람에게 하는 설교는 달라지는 겁니다. 잘못을 알려주어야 되고 잘못을 지적해야 되고 잘못되는 걸 갖다 꾸짖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듣는 사람이 찔림이 있다는 것이죠. 이 뒤에도 나오지만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무섭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를 지금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이렇게 말하면 예수도 죽였는데 너 하나 못 죽이겠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당당히 외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는 설교는 사람 앞에서 하는 설교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기도가 자꾸 대표 기도가 두려울까? 각자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 떨리지 않는데 이상스럽게 대표 기도하라면 두렵고 떨린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떱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기도를 떠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의식되어서 떠는 것입니까? 백발백중 두 번째입니다. 내가 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고라자성과 같이 땅이 벌려서 나를 죽일까 봐서, 벼락쳐서 죽일까 봐서, 그것 때문에 대표 기도를 떠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두려운 것이죠. 그건 목사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가 이제 힘이 없고 교회들이 힘이 없는 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듣는 그런 강연과 설교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에 사는 강연들도 다 좋은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고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과 교회 사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근데 사람 앞에서 하는 설교와 사람에게 하는 대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지금 사람 앞에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깨달으라는 것이죠. 분명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14절에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르되라는 단어가 앞에 2장 4절에 보시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란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선포한다는 것이죠. 틀림없이 정확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때부터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냥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설교가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겠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하다 보면 간혹가다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는 사실 모르죠. 그냥 설교를 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듣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내려오면 한참 뒤에 소식이 들려오죠. 목사님이 누구를 때렸다고. 주먹을 때린 게 아니라 말씀으로 때렸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했더니 어느 날 A 집사와 B 집사가 싸웠는데 바로 목사님이 그걸 보고 듣고 나서 그 B 집사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때렸다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목사는 그 두 사람 싸운 것도 모릅니다. 사실 이것이 내 마음에 찔리면은 회개를 하면 되는데, 네가 뭔데 나에게 지적질이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찔림받지 않는 바른 설교, 그것이 과연 온전한 설교라 볼 수가 있을까? 잘못 가고 있는데, 죄인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오만한 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찔림받지 못하는 설교라고 한다면 올바른 설교라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찔림받았을 때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이라면 과연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는 지금 처음 하는 설교, 성령을 받고 처음 하는 설교가 뭐냐면 사람의 심령을 향해서 외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3,000명씩 돌아왔다고 하는 이제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너무나 교회 안에 와서 세상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너무나 찌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달콤한 말을 들으려고 하고, 누군가가 지적질하면, 특히 말씀을 통해 지적질하면 그 자체가 싫은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도 힘든데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냐. 그래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강한 말을 해야 되겠지만 목사를 또 사람인지라 또 성도를 잃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좋은 말을 자꾸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탕발림이 결국에는 아이의 미래의 치아를 다 썩게 만드는 것처럼 결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어려워져 가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정말 목사가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혼낸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적어도 설교라는 이름으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그 말씀에 찔림이 왔을 때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이 지금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돌이키는 심령이 복이 있는 심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목사가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마음 놓고 꾸짖고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교인들이 사실은 목사다운 목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들도 합니다. 역으로 보면 마찬가지죠.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중심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받고 처음으로 하는 설교의 내용 중심이 뭐냐면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3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바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사실은 설교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구약의 두 사람의 예언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17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엘의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바로 25절부터는 다윗의 그 예언을 들고 있는데, 요엘의 예언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한 것은 그 당시에 앞에 우리가 금방 봤던 것처럼 12절에 당황해서 서로 이르되 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왜 한 번도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엄청난 막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도대체 어쩐 일이고, 저렇게 못 배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듣느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당황스럽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엘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예언이 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 현상은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엘 선지자, 너희도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모든 사건들, 이 성경은 성령을 통해 기록된 글인데, 우리 영적인 현상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현상인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알고 있는 요엘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이 사건은 그냥 사람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실 때, 야, 돌덩이로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지, 한번 해봐,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막 시험할 때 까불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대응하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바로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설교한 첫 설교에서도 베드로는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 이것은 굉장한 사건인데 이미 이것은 요엘을 통하여 예언된 것이다. 성령이 임하신 것이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이해하기 어렵고,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도 이미 성경을 통하여 예언된 것이지 않느냐, 이미 성령이 미리 말씀하셨다, 바로 예언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는 걸 인용할 때에는 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는지, 이 예수가 왜 주가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을, 그 당시 베드로 말하는 것이죠, 다윗을 갖다가 우리의 조상 왕으로서만 생각하지만 베드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바로 이제 30절에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왕이기 전에, 우리의 조상이기 전에 다윗도 선지자였다. 만약에 바로 다윗이 진짜 왕이었고 만왕의 왕이었다면 왜 그가 내가 내 주를 배웠으며 이런 말을 하겠느냐, 그 당시에 내가 내 주를 배웠다는 건 다윗의 주는 그러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성령의 그 예언을 통해 이루어진 요엘을 통해서는 성령이 임하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할 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이, 우리 인류에 임하신 사건이 하나님이 이미 미리 요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너희가 예수를 사실 죽였지만 그는 죽음을 맛보긴 할지언정 썩는 곳에 매어 있을 뿐이 아니다, 그는 부활하실 뿐이라고 이미 다윗이 미리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이것을 이렇게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인간들이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나아가서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 예수를 전할 때 역시 이 말씀을 이대로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말하는 걸 보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말을 안 하더라도 그들 마음속에서는 별 생각 다 들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이상히 여기는 것은 똑같을 것입니다. 어찌어찌 아는 사람이 교회를 가자고 해서 한번 왔더니 그냥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이런 기도는 금방 알아듣겠는데 랄랄라 샬랄라 하면은 야 도대체 이게 미쳤나? 역시 광신도 하더니 이게 광신도들 아니겠는가? 그게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내가 잘못 왔나? 내가 미친 것인가? 저 사람이 미친 것인가? 내가 지금 못 알아듣는 것인가? 저 사람들이 미쳐서 그런 것인가? 별 생각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은 사람이 미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극히 정상이다. 이미 성경에 일이 예언되어 있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사실은 예수는 이미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이미 미리 말씀하셨다. 결국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음의 길을 택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어서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지금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가장 충만한 설교를 하는데 가장 충만한 설교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맨 처음 한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설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항상 예수를 말해야 된다. 이게 답입니다. 예수를 말해야 된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율법을 말해도 모든 걸 얘기해도 결국 듣는 사람도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들을 수 있어야 설교를 제대로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이렇게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왔을 때도 바로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도마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말하는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답입니다. 성령으로 처음으로 한 설교의 내용도 역시 바로 이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너희가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가보시면 이 성경,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자면 너무나 많고 세상에 책둘 것이 없을 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지만 이것만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의 내용만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가 그를 믿어서 생명 얻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기록의 내용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또 성령이 오셔서 첫 설교를 하게 하신 것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전파한 것이고, 우리의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우리들도 여러분과 지금 나도 역시 똑같이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전하게 하려고 성령은 우리 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일까? 예수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전도가 무엇이냐?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오늘 또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들 통하여 이것을 계속 지금도 전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역시 성령은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하는 이 예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베드로처럼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알았으니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일생을 살면서 내 입에서는 정말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입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끊임없이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을 믿고 시인하고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보게 도와주시되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예수를 정말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를 바로 볼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을 통하여 성경에 약속된 예수를 보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감동된 예수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볼 수 있는 영감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버린 예수를 정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그렇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변호하며 예수를 나타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